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무문관인데 무문관 한번 잘 배워보시고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며칠 동안에 좀 옛날하고 좀 다른 변화가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느낀 게 있죠. 느낀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아픈 것이 없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떻게 일하겠나 했는데 느낀 게 이 시점에는 이게 아픈 게 정상이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다. 제가 생각했죠. 이제 아프다고 하지 말자. 아파도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옷을 입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대로 그냥 살자. 불평불만 하지 말자. 아프다 하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에 걸려서 싫으니까 아프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참 중요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또 갑자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말하는 좋은 거 나쁜 거를 초월하라 하는 말씀이 그거구나.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우리는 좋은 거는 좋다고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데 근데 그 좋은 것도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더라고요.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오바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통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불교는 가장 기본이 공이에요. 선에서는 특히 공을 얘기합니다. 공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은 중도를 얘기해요. 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무비심이 계속 보살행을 강조하는 것이 요즘에 느끼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중생은 색이니까, 중생은 욕심이니까, 욕심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된다.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지만 그대 혼자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세계이니까, 그대도 깨달음을 열었으면, 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남으로 하여금 공이라는 것을 가르쳐줘라. 알게 해줘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공으로만 된 가르침도 있고, 공에 입각해서 색으로, 중도로 나가는 가르침도 있고,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요즘 제가 정리하는 게 참 많이 깊어졌어요. 내 욕심이구나.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자. 더 바랄 게 뭐가 있는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오늘 이제, 무문관 벌써 32칙이에요. 48칙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17칙이 남은 거죠. 17칙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446, 이제, 몇이죠? 되는 거. 4개월 남았네요. 4개월 또 한번 무문관 다 배워보시고, 요것도 한번 이제 책으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하고 번역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이제 사족을 달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거기다 이제 해설을 좀 달라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시대가 달라지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시대는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이런 논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하는 것을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늘 하면서도 아프다는 것에 걸려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 보면은 유배, 옛날에 유배를 많이 갔죠.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공권 정지라든가 파면이라는 그런 형식이겠죠. 그래서 유배나 또 자기 어떤 파면이나 공권 정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분이 해야 할 것이 뭐겠는가. 시간이 많으니까 저술 활동 또 나름대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옛날에 유배 간 사람들 많은 분들이 다 저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외도 문불이에요. 32칙이죠. 32번째 이제 공안인데, 외도가 부처님께 묻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거는, 요즘에 와서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도반, 해인사 강사, 요즘에 이제 그만두고 은사 스님 절에서 주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 스님이 그랬거든요. 무슨 선을 보살들이 배우냐고. 그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이해가 돼요. 왜 선은 파격적이거든요. 파격적이에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들은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 신도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오니까. 우리 아는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스님도 까칠하고 그렇게 뭐라 하는데 거기 꿋꿋하게 오는 보살들이 참 보고 싶다 하대요. 그게 지금 현 시점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똑같다. 구도심에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랑 속의 매, 결국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주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 비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외도라고 하는 것은 바깥도인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외도로 가면은 이단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듣지 않고 타종교인, 철학자입니다. 다른 학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도는 불제자가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를 의지해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보도록 할게요. 세존인, 외도문, 불문유원, 불문무원. 그래서 밑에 이제 약간 직역식으로 축자 번역을 했거든요. 세존이 어느 때 외도가 묻습니다. 물은 내용이 유원, 말 가지고도 묻지 않고, 무원, 말 갖지 않고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어느 외도가 부처님께 유언, 무언을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따져 묻는 겁니다. 그죠? 말하지 말고 또 말하고 그런 걸 떠나서 유언, 무언 여기서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시면 세전 거좌. 세전은 그냥 자리에 의하신다는 거죠. 그냥 자리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문순대의 거자는 의거할 거자인데 걸터 앉다 이렇게 편안히 앉다 그런 뜻이에요. 자리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 그냥 그대로 그냥 앉아 계신다. 이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 없이 답을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외도 찬탄운. 외도는 찬탄하면서 말합니다. 세존 대자 대비 개하 미운 영하득입. 세존은 대자 대비심을 가지고 나의 묘혹한 구름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가게 했다. 얻어 들어가게 했다. 나한테 깨닫게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유언 무언 묻지 않습니다. 진리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앉아 계셨어요. 편안히. 근데 이 외도는 대단한 사람이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나의 미혹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굴에 이거.
이래서 예를 갖추고 이제 떠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겠죠. 그래서 떠납니다. 자, 안한신문불 외도 유하소증 찬탄이고. 안한이 이제 곧 이어서 묻습니다. 생각하면서 아니 외도는 무엇을 깨달았길래 무슨 깨달은 바가 있길래 찬탄하면서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세존운 여세양마 겸편형 이행. 이것도 잘못했네요. 그죠? 이런 거 그냥 하다 보니까 됐는데 세존운 여세양마 겸편형 이행. 세존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가는 것과 같다 했어요. 이것은 이제 자바암경에 나오는 그 말에 있어서 나오는 건데 뒤에 각주를 보면은 네 가지 말의 형태가 있다 합니다. 거기 보시면 돼 있죠. 뒤 이 페이지 보시면 경에는 이제 자바암경에 나오는데 네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채찍 그림자를 봐서 놀라가지고 그 말 타는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제 간다. 두 번째는 털에 닿은 후에 간다. 세 번째는 몸에 닿은 후에 비로소 깨닫고 간다. 네 번째는 골수에 쳐묻혀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에도 비유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거는 채찍 그림자 아니고 채찍을 들어 올리는 바람 저항 소리만 저항을 느끼고도 간다는 것도 있어요. 과연 참 어느 건지 사람에 따라 이렇게 근기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자도 그랬죠. 그 맹자인가 그랬을 겁니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 또 배워서 아는 거, 곤란함을 느끼고 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앞에 가면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어떤 외도가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철학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여쭙죠. 부처님 그때는 뛰어나셨으니까. 자, 유문 아니지, 유문 아니지, 유언, 무언. 말을 가지고도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도 묻지 않습니다. 진리 무엇입니까? 답해 보세요. 이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편안히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기서 외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가죠. 근데 여기서 또 안한이라고 하는 부처님 시자, 아주 그 담은 제일이죠. 부처님 곁에서 만년 25년을 시봉했다니까 부처님 55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25년을 시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박학다식자인데 모르는 겁니다. 올해 외도는 알았고 안하는 오히려 몰랐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더 불쌍하죠. 상대는 아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이 필요하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에 이렇게 휘둘려서 편안히 사는 것에 휘둘려서 그냥 자신의 정신적인 세계는 추구하지 않죠. 추구해도 그냥 남의 것만 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있죠. 근데 그게 참 보기 흉한 건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이제 무문스님이 이제 평을 합니다. 안한 내 불제자 완 불려 외도 견해. 참 한방 맥입니다. 안하는 불제자인데 근데 외도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않았는데 한 방에 깨닫고 안하는 25년간 시봉하고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